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모자람이 없는 은혜입니다. 원하십니까?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대 신약학계에 아주 탁월한 학자인데, 이분이 주로 연구한 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바울 신학, 바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아주 권위 있는 신학학자인데, 이분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두껍죠. 딱 베고 주무시면 높이가 딱 맞아요. 이 책에서 이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6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다 은혜지. 근데 이분은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에 은혜라는 단어를 다 추적해가지고 이 바울이 쓴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6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 나눌 초충만성.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차고 넘치는 은혜. 그 다음에 내일 볼 단일성. 하나님의 은혜의 단일성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왜 받느냐? 은혜를 내가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은혜가 나온 거다라고 하는 단일성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우선성. 그리고 네 번째가 비상응성입니다. 내가 상응하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비상응성. 그리고 5번째가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은 뭐냐면 은혜는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떤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 은혜가 새벽에 나로 하여금 이 교회당으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나오게 만들어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나를 성숙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은혜가 나를 점점 거룩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점점 의롭게 하고, 은혜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유효성. 저는 이 5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비순환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문수원 집사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비순환성이에요. 우리는 순환성이 뭐냐면 내가 give 했으면 take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할 뿐이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6번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속성을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이 은혜의 속성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 공부 많이 했겠죠?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아마 은혜라는 단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계실까요? 정말 많이. 오늘 최국계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가 솔찬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단어, 우리가 언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나?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썩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목사로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과해 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나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는 분명히 혼나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성실한 그 놀라운 은혜로 나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나의 잘못을 눈 감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본 회퍼가 값싼 은혜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주님은 또 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오늘 또 넘어졌어도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오늘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더 지어요. 죄를 더 떳떳하게 지어요. 어차피 주님은 나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으로 취급합니다. 이것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신념이나 확신을 공고히 해주는 그런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지. 또 성도는 이래야지. 이런 게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생각하고 딱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더 견고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는 들을 만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맞다고. 옳지. 그래서 내 확증 편향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나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세 번째는 감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없이 즐거워요. 아니 조금 시쳇말로 그냥 재밌어요, 설교가. 그래서 막 깔깔 낄낄대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설교 진짜 은혜롭다. 왜냐하면 내가 웃었으니까. 또 반대로 어떤 설교를 듣고 내가 막 눈물이 나요. 막 슬퍼요. 그것도 나를 또 울리게 했으니까 이 설교는 은혜롭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적인 터치가 되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정의해왔던 은혜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깊이가 있어요. 내 발목, 내 허리 정도만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찰싹거리는 은혜의 파도가 아니라 나의 온 몸을 잠그고도 넘칠 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자람이 없는 은혜, 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 어마어마한 우주와 같은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성, 뭐죠? 은혜의 초충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혹시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슬라이드 배경이 밝아서 안 보인다거나 그럴까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된 거죠.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됐습니다. 새끼 뱀이 나왔어요. 아직 아무도 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독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아직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죄를 학습하지 않아요. 죄를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법,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는 법, 화내는 법, 혈기 내는 법, 거짓말하는 법, 이런 거 책을 보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라고 하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은혜가 있는데,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첫 번째 특성으로서 은혜의 초충만성, 바로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15절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또 나와요. 넘쳤다라는 표현이. 또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죄가 웅덩이라면 은혜는 바다입니다. 죄가 강물이라면 은혜는 범람하는 홍수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은혜의 값은 부활입니다. 생명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탕자를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받은 아들이 그 제사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망하게 되죠. 기근이 들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곡물이 돼지거든요. 바로 탕자가 돼지를 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나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나도 먹어도 되느냐? 근데 주인들이 안 줘요. 돼지 먹어야지. 네가 왜 먹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제야 탕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옵니다. 손에 뭘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맞아요? 아니죠.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은혜의 초충만성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는 뭐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은혜가. 탕자는 죄를 지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아들에게 부어주죠. 죄가 웅덩이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바다예요. 그걸 덮어버립니다. 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초충만성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당연히 탕자라고 생각해요. 탕자.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이라면 탕자의 아버지, 탕부는 뭐냐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도 새로운 신발을 신겨라.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우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이자. 탕자는 품꾼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품꾼으로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새 옷, 새 신발,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죠. 밭에 있던 큰 아들이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초충만성이에요. 죄가 탕자를 탕진하게 했다면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부어주셨죠.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신 음식이 뭐예요? 만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하루에 만나를 먹는다. 하루에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우리 광주에 사시는 분이 약 150만이라고 했을 때 200만 명이면 광주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분들이 하루에 먹을 양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줘야 돼요. 성인 한 사람이 쌀을 삼시세끼 먹는다고 했을 때 약 300g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요. 300g 곱하기 200만 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600톤이에요. 계산이 되셔요? 600톤이요. 그것도 하루.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한 달이 아니었죠. 1년이 아니었죠. 40년을 그렇게 주셨어요. 하루에 600톤 이상을 40년을 주셨어요. 만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에 부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나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시는 분이신가.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위기가 있었죠. 어떤 위기가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말하자면 피로연이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피로연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신랑의 집에는 계속 손님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로 잔치를 접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신랑 측, 이 피로연을 주관하는 신랑 측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은. 손님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잔치를 접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기 전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먼저 뭐라 그러죠?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 그래요? 2개? 3개? 몰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 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거기에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하나의 돌 항아리가 몇 리터일까요? 약 100리터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니까 그러면 총 몇 리터입니까? 600리터가 되는 거죠. 600리터?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소주 마시잖아요.
소주가 몇 리터예요? 360ml래요. 돌 항아리 6이 포도주로 변했을 테니까 소주 1670병 정도가 됩니다. 만일 잔치에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200명이 하루에 한 병 이상 일주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술을 안 드시니까 감동이 없는가?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 기억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 얼마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은혜가 모자람이 없어요. 만나를 부어주셔도 하루에 600톤을 40년 이상 부어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200명 이상이 일주일 이상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주를 부어주셔요. 모자람이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남자만 5,000명이죠. 다 먹이고도 남아요, 안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12바구니가 또 남는 거예요. 또 이 바구니를 또 리터로 계산해 드려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죄는 강력해요. 죄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죄는 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염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산시킵니다. 죄는 나를 넘어뜨려요. 은혜는 나를 일으켜드립니다. 죄는 나를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죄는 나를 탕진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살찐 송아지 600리터가 넘는 포도주 12바구니가 넘는 오병이에요.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딱 그만큼, 저울에 달아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죄가 더했지만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초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찔끔찔끔 우리에게 부어준다면 뭐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있다고 하니,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은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은혜, 새 가락지라는 말은 완전히 품꾼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만족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웅덩이 같은 우리 죄를 바다와 같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모자란 자리를 겨우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가 끝나도 남아 돌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이 모자람이 없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